샬롬, 반갑습니다. 항상 이 새벽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쉴 때 5분 더 자면 좋냐? 그냥 그렇습니다. 잠 조금 더 자고 나면 허리만 조금 더 아플 뿐이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 인간은 항상 편한 길을 쫓는, 또 그런 게 또 인간의 또 죄성이지 않나 싶지만, 그럼에도 그 세상을 영위하듯이 우리가 잠을 깨고 이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아침에 밴드에서 우리가 함께 인사를 했죠.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참 여기가 천국이다. 왜? 그렇게 크지 않는 우리 교회지만 그럼에도 이 새벽에 아멘, 샬롬, 아멘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말씀을 멀리하고 이 시대가 기도를 멀리할 때, 그래도 아름다운 본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환경 위에 주의 성령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 두 번째 시간, 원래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요, 어차피 사무엘상을 또 따로 보려다 보니 끊기는 것보다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천천히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룻기의 서두 파노라마를 볼 때 뭘 봤습니까? 아마도 모압으로 그 징계가 임할 때 도망갔던 엘리 멜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은 죽고 그 아들들 또한 둘은 결혼했지만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딜 보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들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보았듯이 룻은 어떻게 보면 동서였던 오르바가 막 슬피 울다가 선수 쳐버렸죠. 제가 먼저 어머니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라고 울면서 눈물 닦고 얼마나 휴하고 갔을까. 안 그랬으면 평생 또 뭐로 살아야 되는 거야. 시어머니를 모시고 잘못하면 과부로 또 평생 살아야 되는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나 그 뒤에 선수를 놓쳤던 룻은 어떻습니까? 함께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앞에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를 굳게 결심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1장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야, 이가 누구냐? 나오미가 왔도다. 네가 나오미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글로만 보면 굉장히 평면적이잖아요. 입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읽으면 뭡니까? 야,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힘들 때 좀 가진 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모압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네가 나오미냐 하는 얘기는, 아이고 잘 산다고 혼자 나가더니 이제 저 꼴하지 마라. 저거 두 아들도 잃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과부가 되어서 왔네 라고 비아냥거리는, 약간 그런 함께 동고동락하지 못한 그 나오미에 대해서 찬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마라라는 말을 어디서 좀 들어봤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때 물이 무슨 맛이 났었어요? 그때 쓴맛. 여기 마라라는 뜻이 바로 쓰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야, 니들이 내가 뭐 아이고, 내 이름이 희순이다 했지만 실제는 그 이름의 뜻인 나오미의 기쁨, 희순이가 아니라 자기는 지금 뭐와 같다는 거예요? 쓴맛 봤다라는 마라다 이거사. 내가 지금 어떤 쓴맛을 본 줄 아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쓴맛, 가장 속쓰린 일들이 뭡니까? 내 부모를 보내는 일, 내 배우자를 보내는 일, 그리고 내 자녀를 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것만큼 가슴에 묻는 일들이 없잖아요. 부모님 그렇게 함께 살아도 먼저 가시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래 정말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기억, 아버지의 기억이 새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향을 갈 때마다 그 모르는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이 남지 않습니까?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그 어려움이 뭡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일 거예요. 나오미에게 자식이 많았습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욥처럼 아들이 7이고 딸이 3도 아닌 단 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둘을 보냈을 때 흉년인데 남편은 잃고 2 자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랑 함께 하나 정도 왔으니 그의 인생이 정말 이름의 뜻 나오미, 희순이가 아니라 뭐예요? 말하라고 불러라, 말하라고. 그리고 나오미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깨닫는 겁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이거 징계받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 해요? 징계하셨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게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야, 니들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나 죽을 만큼 지금 힘들고 인생의 쓴맛 다 봤다. 풍족이 뭡니까? 재물 가지고 나갔는데 다 잃었죠. 남편과 함께 갔는데 남편 죽었죠. 2 아들과 나갔는데 2 아들 다 비어서 왔으니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부끄럽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 죽을 만큼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룻기서는요, 정말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 승, 전, 결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론과 본론과 그 중간에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 가운데 결론이 오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끝인 줄 알았던 나오미와 우리가 룻의 인생의 빛과 같은, 아시죠? 우리 항상 드라마 보면 잘 살던 집이었는데 이 집이 망해서 쫄딱 망해서 어느 그냥 일하고 허드렛 일을 하러 가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꼭 누굴 만나요? 꼭 그 회사의 실장님 만나죠. 실장님, 그 실장님, 그쵸? 실세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 실세, 바로 반전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인생의 회복의 실마리가 일어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가까운 친척이었죠.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에는 엘리멜렉을 살펴보던 이 하나의 시선이 이제 어디로 옮겨집니까? 보아스의 길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얘기를 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신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 뒷절에 보면 여러분, 여자들이 돌아왔지만 먹고 살 게 있어요? 자기 재산 다 들고 갔고 이미 땅도 다 넘어갔을 것이고 가진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 일은 어디 가서 빌어먹든지 아니면 일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룻이 참 눈치가 빠르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때랑은 다르죠. 청산과부가, 그것도 예뻐, 젊어.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보리 추수할 때니까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이삭을 좀 죽겠습니다. 아이고, 하는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쁜 이 며느리가 나가면 분명히 2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남자 중에. 찝쩍거리는 놈들인데 그때는 더 심한 거예요. 왜? 누가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그 집에 힘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혼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말려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안 보내자니 그렇고 보내자니 그것도 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내 딸아 보내죠. 보내게 되는데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렇더라. 기가 막히죠? 하필이면 그 수많은 밭들 중에 갔는데 누구의 밭이야? 보아스의. 그것도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여러분, 이게 꼭 드라마틱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절대 드라마에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연이죠.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자연이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고난에는 의미가 다 있죠. 다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징계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이런 것을 우연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담담히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 필연적이었을 텐데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뒤에 와서 봤더니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요? 이삭을 죽어도 되냐고. 그리고 이 여인이 언제부터 나와서 일했냐라고 나오냐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룻을 보아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입니다. 어딜 가든지 예의가 있는 거예요. 정중하게 묻고, 그리고 일찍부터 부지런히 성실하게.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단어입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믿음이 뭡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절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을 딱 비춰보면 바로 이 룻과 같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삶을,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그 이삭을 줍더라도 예의가 있고 성실한지 보아스가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이제부터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분명히 건드리는 인간들이 있었던 거죠.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꼭 집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룻이 하는 행실이 너무 착하니까 보아스가 미리 소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건들지 말라라고. 그리고 그 뒤에 물을 마음껏 먹으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동이나 이 이스라엘 이쪽을 가보면 얼마나 물이 중요한지 깨달을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가 그 성지순례 끝난 그 날 항상 차 안에서 챙겨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입니다. 생수 중에 먹지 않는 물들을 다 챙겨가요. 그러니까 석유만큼 비싼 게 거기서 뭐예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떠오는 이 물들, 야, 정말 편하게 먹고 이 밭에서만 일하라. 그랬더니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항상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누군가를 나누고 구제할 때 우리는 뭡니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왜 그 준다는 말과 나누는 말이 굉장히 다르냐면 오늘도 여기 보면 이 남을 돕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도울 때 보면 그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듯이 나누는 것. 그래서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감사한 걸 또 나눌 수 있도록 행동하는 센스가 보아스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곡식단 사이에서 주셔도 뭐라 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보리를 꺾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참 감동적인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논밭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 그럴 일 없죠.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다 주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일부러 일꾼들에게 그것을 흘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창세기 이래 이런 거 처음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들이 있죠. 이걸 보고 한 운동이 뭐예요? 이삭 죽기라고 들어봤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남은 거 가지고 주워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운동을 바꿉시다. 뭐죠? 어떤 운동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이삭 흘리기. 저는 항상 이삭을 줍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멋진 거야. 갖고 있는 걸 꺾어서 흘려놔야지 줍는 사람도 있지. 다 주워보십시오. 주울 게 없어요, 주울 게. 참 저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감동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삭 줍기만 하지? 이삭을 좀 흘리는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 넘치도록 흘려줘야 누군가는 주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 자리에 많이 나오고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여차여차해서 보아스가 주었습니다 했더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근데 여러분 기업을 물고 싶어도 지금 룻과 보아스의 집은 돈이 있어야 기업을 물어도요. 여러분 유산이 좀 있어야 그걸 책임져도 뭐 남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룻이나 보아스 집안의 기업을 물겠습니까? 순서가 돼도 안 물을 것 같아. 왜냐면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족, 그 다음 친족. 근데 보아스는 제일 첫 번째 친족이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그냥 우리 친족 중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보니까 나오미의 머릿속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이 20절만 읽어봐도 뭡니까?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 내가 많이 보아스? 괜찮아 보아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 누굴 보내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 며느리 룻을 붙이면 이거 우리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씨도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기업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고 불리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즉 너는 목욕해 그리고 향수 바르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 뭐든지 시키는 대로 잘하죠. 우리 룻이 참 예쁩니다. 근데 이거 표현이 매우 직설적이죠. 뭐 하란 얘기입니까? 아유 좋게 얘기했지 남자 꼬시란 얘기죠. 그 사람과 합방하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불을 덮으란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을 하고 있는데 8절에 그래서 실제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그 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거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인데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어르신 안아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저 좀 안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뻐요. 아줌마가 와서 안아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한참 예쁜 이 룻이 와서 보아스에게 안아주세요 그러면 진짜 남자들 제가 무서운 얘기 들었죠. 남자는 문지방만 넘을 힘만 있으면 그 욕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죠. 나오미가 보니까 자기의 친족 중에 룻을 받아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누가? 보아스가.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의사 표현을 하도록 룻에게 시켰는데 여기 룻기에는 보아스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정보가 없는데 이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기록은 없지만 보아스가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냐면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자녀가 없다는 얘기가 부인이 없든지 아니면 부인을 사별했든지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룻과 함께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잖아요. 근데 오벳이 그의 후사가 되는 것을 보면 그 대를 잇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자녀가 없거나 결혼하지 않았거나 부인이 일찍 죽었거나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남자가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것을 뿌리치고 건들지 않는 거죠. 왜? 자기가 기업을 물으더라도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아닌데 건드렸다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난리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4장에 그래서
원래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먼저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소문을 들었겠죠. 왜? 나오미의 집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니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저 집에 볼 게 없어. 가봐야 오히려 뭐 유산을 남아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빚만 가져오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게 8절까지의 이야기로 나오고요.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이제 왜냐하면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다음이 보아스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좀 돼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보증을 해줘야 내가 이 기업을 이루겠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이제 증인 삼고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재밌죠? 룻의 자녀를 자기의 양육자로 키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17절까지 보고 얘기하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무슨 나오미가 애 낳습니까? 룻이 낳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런 말씀을 일단 놓치지 말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알고 보면 나오미와 이제 룻은 남남이죠. 정확히 보면. 왜? 아무리 시어머니였지만 그것은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을 때 그 얘기가 되는 것이 이제는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보아스랑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만큼 너무 기뻐했고요. 그런데 그를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와 진짜 룻은 효부다 이걸 보여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17절이 그 근거를 두고 있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쓸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 이유가 이제 18절 이후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는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 중에 한 명. 우리가 전승에 보면 기생 라합과 결혼했던 사람이 이 살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그래서 그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누구를 낳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을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가 희한하네요. 지금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이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 베냐민 지파의 사울 다음에 갑자기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역사를 기록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야? 역사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 그리고 뒤에 봤더니 누구야? 야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 봤더니 보아스? 오벳의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보아스였네? 이러면서 역사를 흘러서 본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지금 뭘 챙긴 거예요? 이 룻기서는요, 지금 룻과 어떤 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을 챙기려고 쓴 책이 룻기입니다. 정말 그 룻기는 알고 보면 베들레헴, 다른 말로 빵집 옆에 러브스토리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룻에 대한 러브스토리 같은 이야기, 시어머니를 홀로 챙기는 과부 룻의 효부심이 정말 이삭을 죽으러 가는데 부끄럽지 않게 갔다가 그 마을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증조부가 누구냐? 룻입니다. 고조부가 고조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증조모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 이 룻을 보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는 사람들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섬기고 교회 안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겠다 안 쓰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사람들은요, 성실함이 있느냐?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종교 암흑기, 왜? 룻기는 언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사 시대, 종교 암흑기 한밤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작은 빛,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책들, 그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지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길 가운데,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나누고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는, 그 룻기 이야기의 최종의 주제는 뭐냐? 4장 22절. 알고 보면 줄을 쳐야 되겠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바로 룻기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부림절에 무슨 책을 볼까요? 부림절이 만들어진 에스더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오순절, 맥추감사절에는 뭘 읽을까요? 룻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룻기가 쓰여진 때가, 그 이야기, 보아스를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리 추수 때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에 대한, 그 어둠에 있어서 추수 때 얻는 그 기쁨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이 룻기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더 깊이 보면 아마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걸을 때 사용하시는지, 바로 그 길 가운데 유다지파, 바로 다윗이 나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책들을 한 권 한 권 볼 때, 이것을 집중화, 전문화, 아마 단순화를 시켜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말씀들을 배워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 안에 들어가고 다윗을 낳게 되는가, 바로 그 성실함과 믿음과 정직함과 신실함, 이런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심을 잊지 마시고 그런 룻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